주일 예배 드립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꼭 우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좋습니다. 항상 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우리 입에서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입니다. 위기가 왔다. 위기를 만났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위기를 보고 위기를 만나고 위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만나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가? 다 만나니까. 그래서 위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사전에 도움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 안 좋은 것.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어떤 면에 슬픔이기도 하고요. 고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만은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하루 24시간 그 안에서도요 어느 순간에 위기가 갑자기 닥쳐오죠. 뭐 일주일, 뭐 한 달, 뭐 1년 그 안에는요 가만히 보면 위기, 그 위기의 순간들이 가득 그냥 모여 있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처럼 따다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위기 중에 위기. 진짜 무서운 위기는 뭐냐? 하나님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진짜예요. 왠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전부를 보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전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이 땅의 만물과 만상과 만인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날고 뛰고 또 날고 뛴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부분적인 것만 보고 부분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등지고 산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상당히 비가 왔지요. 우리 동네도 비가 세차게 왔어요. 막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랬죠. 야, 비다운 비가 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수도권 지역에 침수된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KTX, 광명역, 거기는 물이 차가지고 직원들이 막 물을 밀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누가 잘못한 것이냐 이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분적인 것만 보고 부분적인 것만 알고 부분적인 곳으로만 행하는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게 사람의 일인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확실히 하고 정확하게 또 한다 할지라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지. 21세기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해? 21세기도 여러분 물이 차요, 여러분들. 침수가 돼. 사람의 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위기의 순간, 위기의 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점검해야 될 일, 내가 알아야 될 일,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나는 누구인가? 이걸 확실히 점검해야 돼. 나는 누구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누구 자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자식. 나 하나님 자식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나 하나님 자식답게 살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입으로는 막 하나님 어쩌고 막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막 찬송도 하고 막 기도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 자식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 심각한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고 있느냐?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산다면 나는 비록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살지만 전부를 보시고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하심 따라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삶에 있어서의 그 시작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시작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눈물로 시작됐어요. 눈물로. 울음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찾는 부름이었어요. 여러분 눈물도 여러 종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적에 내가 울지 않았더니 누군가가 내 엉덩이를 치면서 불러라, 울어라 해서 울었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도로 태어나서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시작과 과정의 전부는 내가 우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이게 성도 다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부르고 있느냐? 이것이 전혀 없다면 내 자신 돌아봐야 돼요. 야, 내가 이거 해야겠네. 이거 이제 알고 보니까 해야겠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찾고 일을 것이냐? 이 위기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젖먹이 아이를 보니까요 엄마를 찾을 때 울었어요.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에요. 엄마를 찾는 말이었어요. 언제까지 울었느냐? 엄마 품에 안길 때까지, 엄마의 젖이 지 입에 들어올 때까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 귀에 쉽게 들어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그 위기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위기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산에 올라가다가 엎어질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 시련, 위기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무엇이 다르느냐? 그 문제, 그 시련,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일단은. 그리고요, 그 시련, 위기를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불러, 울어, 찾아.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눈이 굉장히 밝으셔. 하나님 안경을 안 계셔. 나는 지난날 언젠가는요, 내가 안경을 낄 줄이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되니까 안경을 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안경을 안 끼셔. 굉장히 눈이 밝으셔. 귀도 밝으셔. 감각이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자식이 부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은 달려오시잖아요. 예? 자식의 부르짖음은요, 부모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귀에도 하나님 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와가지고는 그냥 손 내밀어 주지 않아요. 나 손잡아 주지 않아요. 격려해 주셔. 위로해 주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독하다, 외롭다, 힘들다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로와 격려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해 주셔. 늘 위로해 주셔. 다독거려 주시고 성령께서 푸근하게 안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손길과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뻔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야, 좋겠다. 바라만 보면요, 부러움만 생기는 거예요.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을 삼고 살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최상의 길, 지름길 딱 하나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인사를 해요. 누구에게? 12지파에게. 12지파를 하면 간단하게 자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게 흩어져 있어. 핍박, 시련을 통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흩어진 것이었어요. 환난과 시련을 피해서 다 흩어졌어. 그들에게 문안을 해요. 그러면서 2절을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12지파가 형제로 표현이 되죠. 내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각이 살아나십니까? 어떤 느낌이 살아나냐면 형제.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아쉬움, 어떤 면에서는 그리움, 좋음, 사이 좋음,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했을 때 형제는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림이 여기서 묻어져 나와, 녹아져 나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 형제, 부모 중에 부모, 자매 중에 자매를 가르쳐 주셔.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형제들아 할 때에 그 형제는 후자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흩어져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식들,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이 되어져. 왜냐하면 우리도 다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객지요, 다 객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나는 객지 사람이요. 인천이 객지야. 타양이요. 타양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다 뵈면 다 객지살이라. 타양살이.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제가 인천에 처음 올라가지고요. 십수년 전이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인데 예배 시간에 고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너네 고향이 어디니? 그랬더니 5학년짜리 녀석이 딱 손을 드더니 저는 동인천 산부인과요 하더라고요. 지금 또 제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 야, 요즘 애들은 산부인과가 고향이지 맞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고향 하면은 곳, 거기, 땅, 이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고향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푸근한 곳, 푸근함. 또 고향 생각 왠지 편안함, 또 사이 좋음, 어떤 면에서는 애증의 곳, 미운정, 고운정 다 박히고 그냥 거기서 성장했던 그 느낌들. 고향을 생각하면서 저도 늘 타양살이하고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국민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고향의 봄이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가만히 눈 감고 고향의 봄을 노래해봤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골.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야, 그립다. 여러분, 고향을 생각하면 어떤 그리움이 여러분들에게는 떠오르십니까? 옛적에는 말씀이죠. 그 칼국수 하나를 끓여도 요즘같이 여름에 그 떼약볕 지나고 나면 뭐 에어컨이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그냥 마당에 그냥 멍석 깔던데 그냥 와상 놓고 크게 그냥 죽 끓여놓고는 그냥 땀 빨 벌리면서 그냥 풀 막 뽑아다가 모기 쫓는다고 불 펴놓고 연기 내품고 더워서 땀 나고 매워서 눈물 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시름에서도 오손도손. 그때는 통역이 됐어요. 오손도손. 근데 시대가 변하고 다들 살기는 좋아졌다 그러고 더우면 에어컨 컬, 추우면 또 훈훈한 바람 나오는 것을 또 기계를 틀어. 집도 좋아졌어요. 옛날에 화장실에 저 밖에 싸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지금은 그냥 문 열고 나가면 화장실이야. 부엌. 틀면 물 샥 나오고. 그런데도 오손도손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소통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형제들끼리 관계에서도 사이 좋음, 소통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고향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야고보는 이런 모든 마음과 정서와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형제들아, 어떤 형제들요? 흩어져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시련 속에 있는, 어쩜 앞날이 암울하고 답답한 그들에게 입을 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고생해서 죽겠는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니까 시험을 당한다. 나 당했어.
야, 나 아무개한테 당했어. 크게 당했어. 아유, 속상해. 진짜. 내가 당했다니까. 그 당했다 이 말이에요. 당했다. 네. 당했다. 시험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얻어맞은 거야 내가. 누구한테, 무엇에, 어떤 상황에 쿵 하고 맞았어. 아, 나 당했다. 죽겠어. 짜증나. 힘들어. 도대체 뭐야 이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말해, 전적으로 말해요. 그거 그대로 다 여기라. 이 말은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그냥 받아들여라. 어떻게 기쁘게. 미쳤어? 우리 할 수 있어? 미쳤어? 당신이나 해봐. 말을 하고 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삶이 아니겠어요? 누구도 바라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당함이 누구에게나 해서 누구든지 당해. 이놈한테 당하고 저놈한테 당하고, 이것 때문에 당하고 저것 때문에 당하고 쿵 하고 째한 거예요. 당하고 나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하죠. 미울 때 그냥 가지가지 하고 있다. 근데 그 가지가지가 나를 괴롭혀. 그 가지가지가. 근데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안 받아들여졌어, 저는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설교해야 되지? 그러다가 밥상을 생각했어요. 밥상.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밥상을 받고 밥상 머리에 앉아서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골고루 잘 먹어. 골고루 잘 먹어. 골고루. 가지. 골고루 먹으려고 하니까요, 내 입에 잘 맞는 것도 있고 잘 안 맞는 것도 있어. 맛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냄새가 좀 이상한데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자꾸 골고루 먹으라고 그래. 왜? 그래, 건강하다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거야. 여러분, 골고루 먹어야 건강에 맞습니까? 골고루 먹어라. 여러 가지 골고루 먹고 내가 건강하듯이 여러 가지 거,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먹어 치우자. 이것도 먹자. 그냥 이것도 먹자. 골고루 먹고 건강하듯이 고루고루 가지가지 온 것 깨끗이 그냥 먹어 치우고 힘차게 살자.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골고루 먹자. 골고루. 가지가지. 어차피 골고루 오는 거, 어차피 내 삶에 가지가지 와.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어요? 고루고루 가지가지 온 것 기쁘게 받아들여라. 먹어 치워버리자는 거예요. 다 먹어 치워버리자. 맛있게 한 그릇 비우자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험을 시련으로 묘사라고 했어요. 시험을 시련으로. 시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딱 느끼면, 맞아, 먹어 치워야지,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 먹자. 고루고루 잘 먹자. 가지가지 잘 먹어버리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금광석에서 금을 얻을 적에 금광석이 용광로 뜨거운 불길 속을 통과한 후에 오는 것이야, 순금이. 이 과정을 다 품고 나타내고 있는 말이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자산, 탐내할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순전한 믿음, 좋은 믿음이 시련을 통과해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잘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하듯이 가지가지 오는 시험들 내가 먹어치우면 내게 결국 좋은 거예요. 순금처럼 순전한 믿음, 하나님과 사이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정말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 이런 고백, 감동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길에 반드시 시련, 용광로가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거 뭐냐면은 인내로 또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거든요. 인내를 배우는 길, 인내를 무르익게 하는 길, 그게 때로는 시련의 과정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의 과정, 가지가지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지금은 국민학교 그러면 다 옛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초등학교 해야지 이제 신식이건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지금도 귀에 생생한 거. 사실 그때 공부 좀 잘해놨던 것이요, 지금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지금은 이 암기가 잘 안 돼. 근데 그때 암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냥 생생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기 달달 외고 다녔어요. 그냥 사진 찍으면 그 사진에 딱 써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 문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 의미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인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써! 힘들어! 고통이야! 아픔이고 눈물이야! 그래도 그 속에서도 움직여. 어디로? 열매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단 열매를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은요, 시련이 왔을 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나님께로 막 움직여.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 움직여. 하나님께로.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불러. 이걸 시편 제42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제42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하다 이 말과 조급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조급한 것은 안절부절한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안절부절. 근데 갈급하다의 말은요, 중심이 확 잡혀 있어. 나 반드시 해낼 거야. 나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내가 반드시 찾고 반드시 차지할 거야. 막 이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 갈급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냐면 목이 말라 죽겠어. 막 속이 답답해. 속이 타. 그 심정을, 사슴이 그 심정을 가지고 물을 찾듯이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었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죠. 아름다운 믿음. 그 갈급함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갖게 됩니다. 시련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이루어내야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지. 이 마음을 솟구쳤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산호라면 누구나 별별 일을 다 만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한 50년 이상 살아오신 여러분들, 뭐 물론 젊은이들도 그렇다마는 다 여러분 가슴 한번 열어봐요. 피멍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다 피멍이 있어. 네. 막 심장과 가슴에 찢어진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슴에.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냥 파운데이션 좀 바르고 와서 훤하게 보이니까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상처도 없고 심장이 벌렁벌렁 좋겠네 하지만 열어보면 피멍이요, 찢김이요, 상처요, 아픔이요.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때로는 눈물 속에서 밥을 삼켜야만 했던 나의 날들. 인생이 그런가 봐요. 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의 밥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눈물의 밥을 먹지 않았다면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 인생을 논할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물.
그런데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며? 왜 그런 일이 생겼어? 비아냥거리, 빈정대는 소리들.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기도했다며? 빈정거리. 오늘날 여러분과 저만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 42편 보면 그때 그 시인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42편 3절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빈정대는 소리, 빈정대는 소리. 그러나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은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고 또 부르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울부셨던 것이지요. 그럼 마침내 그는 확신합니다.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난 된다.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나 또 찬송해. 또 찬송해.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인내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튼실해져.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은 변형되지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힘을 얻고 막 일어나는 거야. 또 찬송한다. 또 찬송한다. 야고보가 핍박과 환난과 시련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힘내라. 환난과 시련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강도만 좀 다를 뿐이지. 이 유익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지혜를 가져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 하나님 알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어떤 시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내가 무르익어 가면서 내 인생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지혜 말입니다. 늘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누릴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꼭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누구 기도한 거 보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딱 맞는 말을 하면서 막 그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나 기도 못해요. 그럼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사람들 듣기 좋아하고 막 뭐 꽃이 피고 뭐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냥 제비가 집을 짓고 아이고 하네 그러네요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도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서투르면 어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의 말은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자기 부모는 다 알아들어요. 아주 말 같지 않고 어떻게 얘는 저렇게 말을 하지? 근데 그 엄마는 다 알아들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서투른 말을 하든지 서투르지 않는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알아들으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그냥 1시간이나 2시간 앉아서 하나님 이것만 하고 앉아있어. 저도 그것만 하고. 왜요? 하나님 나 다 아시잖아.
하나님, 그 속에 어떤 심정, 어떤 마음, 어떤 소원이 들었는지 주님 다 아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거 30분 지나고 그냥 예수님이 놓기도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밝아져. 내 믿음을 주님이 기억하셨거든. 만져주겠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말 잘하는 것은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들. 달라요. 아버지하고만 해도 돼. 열심히 다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일편단심.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눠진 것을 의심이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안 편해.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셔. 좋으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딱 볼 때 의심하는 눈치로 살펴봐요. 눈빛만 봐도 딱 알아.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지, 의심 안 하는지,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눈빛만 딱 보면 알아.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면은 어때요? 듣고 싶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이게 와서 어떻게 그냥 이러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 삶이 다 되는 거예요. 믿음. 일편단심.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길목에는 위기라고 하는 놈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 아예 진을 치고 있어. 하지만 나는 간다.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인내가 무르익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튼실해지고 기운찬 여러 가지 시험? 그래,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 골고루 먹자. 먹어치우자.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나다움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슴에 잘 담고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이게 하옵소서. 기쁨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헌금들에 봉헌합니다. 구별해야 되는 헌금들이 싸우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시대가 든든하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